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우리가 5장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막자 가말리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막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에서 성장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두 그룹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살면서, 원래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명절 때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우리가 2장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에게 가장 익숙한 자기의 모국어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를 항상 돕는 일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히브리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파,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정말 힘든데 힘써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기뻐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곳이 원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우리가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갔는데 그곳은 우리가 원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좋지만, 그리고 서로가 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만 여전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외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먼저 도왔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특히 그것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공평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모아놓고 줄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제도화해서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이제 내 눈에 띄는 사람들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눈에 안 띄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들이 처음에 올 때는 일정 기간 머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쓸 여비는 준비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머물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생각보다 더 오래 있게 되니까 여비가 떨어져서 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즘처럼 뭐 신고를 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주장에 더 무게를 싣는 이유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일곱 집사를 우리가 일곱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들 스데반, 빌리,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그리고 니골라 이 일곱 사람의 이름이 전부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즉 우리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챙길 만한 어떤 인력적인 구성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헬라파 일꾼들을 세워서 이 부족한 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정해져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 쪽에 더 먼저 써야 돼, 우리 쪽에 우선으로 써야 돼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채워주고 계셨어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하지 못한 이 가난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족했다기보다는 일꾼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이 구제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초대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였어요. 그것이 2장 42절에 다 나타나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반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면서 나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 잘 돼야지 둘째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문제는 자원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부족함이었어요. 사도들도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도 빌립이 헬라파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 쪽에서 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헬라 쪽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그랬고 하늘에서도 이것이 내가 영광 받고 아들도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직접 증언해 주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있는 과부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새로운 일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이쪽 사람들하고 교제가 풍부한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근데 새로운 일꾼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오늘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교제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배경을 있다고 너희들이 아무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돼.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어야 돼?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동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것은 지금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교회에 가난이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사도들은 믿고 있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이 우리 중에 이미 있음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심보다 먼저거든요. 교회가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것, 이 방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렇게 세워져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하고 신앙생활도 안 해보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경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상처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잘 생긴다. 특히 그가 하려는 일이, 그가 하려는 방식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쓰실 일꾼들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박효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박효일 목사님이 예전에 자주 증언하시던 겁니다. 선교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부분에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꾸준히 돕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일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일에, 저는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역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주 봐요. 이 말씀을 정말 오랜 기간 말씀을 이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보내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새생명 공과를 만들 때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할 일꾼들을 교회 내에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같이 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출판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밖에서 기획을 하고 밖에서 기획력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만들 때는 밖에서 기획하는 것이, 밖에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준비된 일꾼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이미 보여줬거든요. 바나바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들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일어서는 걸 봤어요. 거짓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으로 필요할 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로 담대하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결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짐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믿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이제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역사 해결할 줄 아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즉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은혜의 통로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섰을 때 성도의 교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이 일곱 질서예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세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딱 앞에 세웠으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교회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열매는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니골라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 일곱 일꾼에 대해서는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이 사도행전 내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들이 교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을 이 두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이 니골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던 것처럼 이 일곱 질서, 일곱 일꾼, 정말 신실한 일꾼 중에서도 이 믿음의 도를 배반한 니골라가 나와요. 자, 이 니골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건데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역사인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니골라가 행한 일이 앞서 구약에 이 발람의 행한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민수기 23장, 24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돈을 주니까 그럴까 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는데 그것을 자기는 보지 못하는데 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보고 피하는 것을 보고 당나귀의 입으로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고 경고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축복하고 가요. 그것이 이제 24장에서 끝나는데 24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발람의 일이 25장에서 넘어가면 이 니느웨의 창이라는 이 단어를 탄생시킨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2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의 자매 고비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암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실 때 31장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즉 지금 이게 발락이 이제 저주해달라는 저주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신학자들의 분석에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상태로는 빠뜨릴 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지휘관의 딸, 즉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사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 이방 우상의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그래서 음행하는 여인으로, 성적인 것으로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고 모세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 했는데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를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니느웨스가 하나님의 분으로 이들을 창으로 꿰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면 발람이 줬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 발람이 했는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으로 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너무나 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죠. 사도들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일꾼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인 걸 보아서 인물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무엇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나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접대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제안하죠. 3번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제안하냐? 너희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칭찬받는 사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 안에서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 일은 우리보다 이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회에서도 중요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할 때 나보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리더에겐 되게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새로운 일꾼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세워진 가정은 사도들 앞에 세울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즉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세움받았음을 기뻐하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싫은데 안수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있던 것처럼 니골라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한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래서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만든 이론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기도로 응답을 강구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사탄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능력 있게 성장하자 외부의 핍박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내부의 부패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5장에서는 헌금을 중심으로 한 외식, 위선으로, 6장에서는 구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원망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였어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돌보아 주었는데 유대인만큼 이 일에 성실한 민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제도가 앞서 7절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사용하시거든요. 이들은 회당에 구호금 접수인을 상주케 하였으며 또 다른 징수원은 매 금요일 아침이면 시장과 일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돈과 물품을 거두어 모아 당일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급을 면할 만큼 주었고 영구 보호자에게는 하루에 2끼씩 일주일에 14끼를 지낼 수 있을 만큼 주었어요. 이 구호 기금을 쿠파, 즉 광주리 기금이라 하였고 긴급 구호자를 위한 매일 축호 모임은 타무이, 즉 쟁반 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적 미품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여 성실히 시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제도는 연속성을 가지고 교회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완성되었다는 것은 연속성 안에서 더 풍족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지키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구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3가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제가 미치지 못한 곳이나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곳에는 원망이 바라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선한 지도인 구제가 원망으로 중지되거나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하였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집사제도를 세워 구제 방법을 고쳐 시행하였고 차체의 교회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상에서 첫 번째, 급격한 성장에 따른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험들이 있습니다. 수가 많아지면 기억이 감소되어 원래 목적을 상실하므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판단력이 마비되어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의 그늘에 중요한 것들이 가려지고 개인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인들의 개인성은 무시되고 동시에 교인들은 개성을 잃은 하나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문화, 언어, 출신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찰력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요즘에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구제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선출된 최초의 집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현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제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원망을 한 것이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그 불만을 인정하고 그 이유가 사도들의 업무 과다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를 세워 이 일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설출대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교회 일꾼의 자격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제도적인 불안전, 어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항상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발생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문제의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도들이 문제 해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은 형제 중에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야 되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특히 오늘 본 말씀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역사하심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의 삶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외적인 환경이라면 이 두 개가 내적인 이 자격입니다.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드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바로 인식하면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경건과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 교회에서 우선시하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봤던 것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일꾼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일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사회에서의 재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안수 집사로 있을 때 이 출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실업인회에 들어갔는데 실업인회에 들어가면은 우리 실업인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체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많이 구저금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딱 이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앞서 이미 나왔던 바나바가 떠올라요. 바나바가 있잖아. 바나바한테 이 일 맡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봐 우리가 주먹구구시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나바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는 다른 일에 이미 준비되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뒤에서 확인하게 돼요. 사도들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삶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도록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준에 뭐가 없었어요?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큰 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일꾼인데 교회 리더가 정말 잘 제시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일꾼을 선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흐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의 두 기둥인 말씀과 기도가 다른 일로 인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이외에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온유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더 많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